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다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를 여행하고 다녀와서 쓴 책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읽어봤는데, 이 시인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조그마한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다녀오면은 이 여인숙 주인이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가 아니고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인도는 더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업원을 부르면서 얘야, 이 손님이 오늘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웠단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또 맞장구를 치면서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웠군요. 그 다음날 여행하라고 또 돌아왔어요. 주인이 또 묻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은 인도에는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업원을 부릅니다. 야, 오늘 손님께서는 인도에는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단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또 맞장구를 치면서 손님, 인도에는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군요. 듣고 보니까는 좀 빈정대는 말 같기도 하고 사람을 놀리는 말 같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다음 날 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인에게 오늘은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시야 시인은 화가 나서 대꾸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혼자 들어오면서 누구긴 누구야, 당신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방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 다음날 또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는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화가 나서
침묵해버렸다 그래요. 아무 대꾸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오늘은 침묵을 배우셨군요. 이 시인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속이 부글거려 가지고 숙소를 옮기려다가 보니까는 아이고 며칠만 있으면은 끝나는데, 그래서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스스로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인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더 배우고 더 성장했는가?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숙 주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숙 주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주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배움이 중요하고 깨달음이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영주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살고 보니까는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한결같은 대답은 한국은 어디에 살든지 1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워낙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워낙 시설이 좋아가지고 1시간이면 바다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살던 나라에서는 바다를 볼 수 없었나요? 그랬더니 어떤 중국 분이 중국에는 평생 동안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억 명입니다. 한 번도, 평생도록 한 번도 바다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억 명이라는 거예요. 몽골분이 대답합니다. 우리 몽골에서는 바다를 보려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 몽골이 워낙 내륙 지방이잖아요. 바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엄청난 동경의 대상입니다.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넓어졌느냐? 바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낮아졌더니 넓어졌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깊어졌느냐? 낮아졌더니 깊어졌습니다. 낮아지면 넓어지고 낮아지면 깊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 육상에서 흘러오는 온갖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도 받아들이지만은 빨래하고 목욕한 더러운 물도 받아들입니다. 요즘 한국은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이 온 그냥 우리나라 국토를 덮고 있습니다. 홍수진 흙탕물도 다 받아들이고 온갖 어물과 배수까지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소금물로 다 정화시킵니다. 왜?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땅에서 흘러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낮아지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바다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낮아지면은
사람됨과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넓어지고 가장 깊어진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문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낮아지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높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생 예수님과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후금된 셋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이런 편지를 씁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형편도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어보면은 정말 바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좋아도 나빠도 많아도 적어도 편해도 불편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있어도 없어도 높아도 낮아도 강해도 약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모든 형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바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바다처럼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고 깊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여당, 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당 때 추진했던 정책을 야당이 되면 결사 반대하고 부인합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이 어디 가가지고 못된 성추행을 하면 뭐 상황이 이렇느니 정상을 참작해야 되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니 완전히 그냥 소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면서, 남의 당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핏게 떨고 쌍나팔 부르고 그냥 온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이게 입장이 상반되어 있는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판단을 못하고 양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금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주와 노동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욕심스러운 모습들 보세요. 백인과 흑인도 그렇고 늙은 세대, 젊은 세대도 그렇고 좌파 우파가 늘 싸우고 대립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참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인간을 이해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걸 알아야 돼요. 남자의 정자 하나, 여자의 난자 하나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많은 정자 중에, 그 많은 난자 중에 하나씩 만나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200만 개의 정자 중에서 300만 개의 난자 중에서 하나씩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니까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지문은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인간을 바라보아야 마음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나와 저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고 상대방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정치인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바다처럼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아무렇게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도시 중심. 왜? 사람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중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회당에 있기 때문에 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회당에 가야 유대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누구에게 선교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만들었다 하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바람 불면 날아가는 비닐 텐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왕족들, 귀족들의 이동 별장이 텐트였어요.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이 이동할 때 쓰는 별장으로 만든 텐트, 아주 고가품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 중심이었어요. 지역 중심.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로마 사람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봐야 돼요. 아주 장점만 봐야 돼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만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면은 그 사람을 바다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글을 읽을 때에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없어. 기술도 없고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딱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큰 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성대가 굵고 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주변이 시끄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대에 와가지고 장군에게 자기를 부하로 좀 써달라 그랬어요. 참모들이 보니까는 시끄러운 사람이라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 뽑아놓으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다 반대했어. 그런데 장군은 받아준 거야. 이런 사람도 전쟁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다. 부하를 받아준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패하게 되어서 도주하게 되었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딱 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강 저편에 배 한 척이 서 있는 거야.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부는데 여기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소리로 빨리 배를 이쪽으로 보내라고 큰 소리로 하니까는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바람을 뚫고 저쪽에 있는 사공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빨리 배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군사들이 다 피해서 살게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장점을 쓰면, 장점을 보면 모든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집에 사과가 10개 있어요. 한 사람은 이 10개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상태가 제일 싱싱하고 좋은 걸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얼마나 좋고 건강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9개 남았어. 그 다음 먹을 때는 9개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걸 또 먼저 먹었어요. 10개를 그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항상 제일 좋고 제일 싱싱한 걸 먹은 거예요. 몸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제일 나쁜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나머지 9개 가운데서도 제일 나쁜 걸, 상태 안 좋은 걸 먼저 먹는 거예요. 10개를 그렇게 먹었어요. 항상 10개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걸 먼저 먹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 10개를 먹으면서도 먹는 순서와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끼려고 하다가 후자가 많습니다.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면 상할까 싶어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걸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서 싱싱하고 좋은 것도 슬슬 썩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늘 상해 가는 것부터 썩어가는 것부터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음과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싱싱한 것을 쓱 먹어야 합니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썩혀서. 자,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바다처럼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낮추어서 더 넓어지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행패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의 뜻이, 첫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면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사는 비결은 돈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형편에 맞게 지출을 확 줄여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빚을 얻어서 살게 되면은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수입이 기준돼야지 지출이 기준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제 목회 여정에 잊을 수 없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 잘 때 아주 억세게 돈을 버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말로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을 알았을 때는 그 추운 겨울날 세차장에서 남의 차를 세차해 주면서 돈을 버는 세차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자의 몸으로도 하기 힘든 거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그 남의 차를 겨울에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는요, 아주 보통 알부자가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 세고 돈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강하고, 제가 목사로서 딱 보니까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아차 할 때가 오지.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분은 그냥 앞에 딱 돈다발을 가지고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내 말이 그냥 돈에 부딪혀서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젊은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 같은 집사님이셨는데 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벌 만큼 버셨으니까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일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났어요. 하루는 열심히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사기랍니다. 간암말기랍니다. 네? 여러분, 암은요, 자기를 속이는 병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병. 이게 1기, 2기, 3기, 4기, 말기로 가는데도 정상이 안 나타납니다. 쏙습니다. 입맛 좋고 소화 잘 되는데도,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자각 정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는 말을 전화기에 대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세탁기.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세탁기 사다 놓고 아직 뜯지도 못하고 한번 사용도 못 해봤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죽자 살자 일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웬만한 가정은 다 세탁기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졌는지. 신방을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이렇게 죽으려고 돈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까? 집사님 인생 앞에 돈은 뭡니까? 왜 돈과 생명을 바꾸었습니까? 내가 여러 번 틀린 공식의 문제 풀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하는지.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들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살만하니까는 병이 와서 인생을 접어야 한 집사님. 지금도 내가 세차장만 지나가면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알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바다처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낮아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정말 빚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돈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빚쟁이는 체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옛날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씀씀이는 하나도 줄이고 싶지 않으니까는, 어려워도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빚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2, 3년 살다가 죽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됩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자족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세 번째 어떤 문제든지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답을 찾으면 바다처럼 깊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바다 이야기에 대한 책인데, 바다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해파리라고. 해파리. 제가 그 책을 읽고 이 책이 정말 사실인지 인터넷으로 또 다 조회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확인을 합니다. 해파리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해파리 종류가 2,000종류나 된다 그래요. 2,000종류. 그 가운데 한 70가지는 아주 사람에게 위험하다 그래요. 어떤 해파리는 입이 구멍 뚫는 드릴과 같다 그래요. 조개에 딱 대면은 드릴처럼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조개를 싹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고기든지 잡히기만 잡히면 꼼짝없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2008년부터 매년 6월 8일이 해양의 날이라. 해양의 날. 그래서 이 해파리를 잡습니다. 1년에 모든 공무원들, 어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해파리를 잡아서 땅에 묻는 날입니다. 대전에 가면 논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정집사님 부부 간증인데, 살다가 보니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가 너무 어렵고 지금 상황은 길이 안 보이는데 당신과 내가 만나가지고 신혼여행 갔던 우리 제주도로 여행을 한번 가서 다시 우리의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가서 제주도를 이렇게 저렇게 다녀보는데 보니까는 농부들이 이 잡아놓은 해파리를 기름으로 주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나온 해파리를 농사 짓는데 기름으로 쓰면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열매가 맛이 있고 곡식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집사님 부부에게 스쳐가는, 벼락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탁 떠오르다는 거예요. 이 해파리를 가지고 그 비료를 농사 짓는 데 쓰는 비료를 만들면 안 될까? 해파리를 원료로 해서 농산물 비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해파리로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예요. 해파리는 그냥 이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해파리의 날은 1년에 2번인데 이 2번씩 수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잡아주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에 FM 에그텍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파리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이 될 만한 지혜가 널려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께 의지하면 돈이 될 만한 지혜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났어요. 제 서재에 가면 이만큼 두꺼운 정주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정주영 회장님은 명절 때,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헬리콥터를 타고 탁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보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게 막 뱀꼬리처럼 차가 그냥 붙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 몇 미터 떨어지면 저 빈대 있잖아, 저 현대자동차를 서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 생각과 발상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은 딱 보면 돈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보인다 그래. 돈이 어디서 모여서 어디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이 모인 돈 저수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고, 이 물이 흘러가는 데서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정집사님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돌아가신 정 회장님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돈이 될 만한 지혜가 널려 있답니다. 널려 있답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낮아지면은 얼마든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행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배고픔과 배부름의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행편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로 끝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괴로움, 나의 어려움, 이건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누가 전도한다고 박수해주고 대접해주고 비용 대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씀씀이와 지출이 필요했겠어요?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동참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행편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행편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의 큰 파도가 와서 지나가면 또 작은 파도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와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고요. 멀리 떠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듯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그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땅이 다 얼어붙습니다. 봄이 되면 녹고요, 여름이면 또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도 있고 문제도 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마음을 어렵게 해준 거예요. 그런 자신의 어려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도 전도자의 어려움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주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교회 일에 동참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우리 세마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힘껏 건축원금했는데 이사하려고 보니까는 사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참 부끄럽고 미안하지만은 헌물 리스트를 걸었는데 3개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옆 사람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칭찬 들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칭찬 들을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다.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심으로써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낮아지면 넓어지고 낮아지면 깊어집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다처럼 낮아지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면 넓어지고 낮아지면 깊어지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추어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바다처럼 낮아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